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 사랑 힘입어 예배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 주님 맞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역경에도 어떤 어둠의 권세가 몰아칠지라도 주만 예배하며 주만 기도하며 주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 나아갈 때 나는 없고 오직 주의 사랑만 있어요. 보혈의 능력만 있어요. 성령의 은혜만 있는 복된 예배 능력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은 다 주께 속하였다고 하였사오니 믿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께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푸른 마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파할 때 우리 영혼이 아멘하고 온전히 화답하여서 갈급한 심령이에 우리 목마른 우리 영혼이에 하늘의 문이 믿음이 영원히 열리는 거룩한 예배 능력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러시더라. 아멘. 우리 신풍 중창단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목자 교육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의 6번째 개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에멜 오닐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위대한 신학자는 틀렸죠? 읽었지만 위대한 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말씀씨도 그리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자질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질은 불신자를 향한 그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음식점의 여종업원, 주유소 직원, 상점 주인 등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 수천 수마일이나 기차를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얼마 후 그런 그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오닐의 일생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소모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도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고, 그래서 또 우리가 복음에 또 미친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다음에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세상 가운데 빠져서 말은 못하지만 많은 죄와 그 모든 것들에 눌려서 행복을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해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 오늘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 복음 전도를 통해서 개인 전도의 한 모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두 번째,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형제 시몬이죠. 베드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뭡니까? 전도자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현재 친척부터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어요. 멀리 찾을 필요 없고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행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가 전도한 시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하는 소명을 이제 심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튿날 안드레와 비슷한 방식으로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은 바로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또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 전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전도와는 달리 개인 전도는 불신자와 1대1로 하는 전도를 말합니다. 대중 전도의 장점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개인 전도의 장점은 전도죠. 전도의 열매가 가장 확신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천 수만 명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대중 전도와 함께 제자들을 한 사람씩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로 양육하는 개인 전도를 병행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대중 집회도 있고요. 그러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둘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그 효과는 개인 전도가 훨씬 크다. 자, 개인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 전도입니다. 오이코스 전도라고도 하는데요. 관계 전도가 중요합니다. 개인 전도의 대표적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는 오이코스 전도라고도 하는데요. 히라보로 오이코스란 가족, 친지, 권속 또는 자신의 소유물 등을 뜻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개종자의 친척이었습니다. 루디아, 빌립보 감옥의 간수, 세리바테 이렇듯 한 사람의 개종자로 인해서 그 사람의 친구와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오이쿠스 전도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도 오이쿠스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한 가족의 예수를 딱 믿게 돼서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 성장학자인 엘머 타운즈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교회의 경우에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의 경로를 유형별로 볼 때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86%,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가 6%, 이제 전도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6%, 그 다음에 목회자를 통해서 6%, 또 광고를 통해서 2% 정도가 나왔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친구와 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옆에 사람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아마 거의 예수를 믿게 된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 그 개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겠죠. 자, 효과적인 개인 전도 방법을 봅니다. 첫째로 전도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우선 믿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친구 중에서 누구를 전도해야 할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언제까지 전도하겠다고 하는 기한을 정하십시오. 한 달 후라든지 6개월 후라든지 확신이 가는 때를 믿음으로 정한 후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전도할 때 효과적인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목표를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어머님을,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를, 이번에는 내 남편을, 이번에는 내 자녀를, 이번에는 우리 집안의 누구를, 그 다음 내 옆에 직장 동료 누구를 이렇게 딱 한 명을, 두 명을 이렇게 딱 대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제 목적이 생기는 거겠죠.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기회를 살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정적인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가능한 한 주위의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평소 그들을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사람뿐만 아니라 하여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여튼 세상에 나가서 친절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혹시 좀 화낼 일이 있어도 좀 참으시고, 좀 손해본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사람 전도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식당 같은 데 가서 음식물을 좀 더 주문할 때든지 반찬을 좀 주문할 때든지 그럴 때는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면서 정말로 그분들에게 아주 상냥하게 그런 것들 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막 단체로 왔는데 속된 말로 우리가 밥 먹으러 갔으면 갑이죠. 그래서 막 갑질을 하고 가면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막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가고 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욕하는 거죠. 욕합니다. 근데 한 번씩 놀랄 때 있어요. 우리 한 번씩 식사로 가시면 막 무서울 정도로 막 나와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친절하게 주문하시고 또 친절하게 또 부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기회를 포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묶는 겁니다. 사단은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전도할 때 갖은 방법으로 방해 공작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전도를 방해하는 환경과 세력을 보게 될 때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 근세를 사용하여서 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하게 어떤 사단의 세력을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묶는 담대함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분명히 사단이 역사에서 못 믿게 하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도록 결박을 시켜야 되겠죠. 자, 네 번째로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합니다. 영혼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일어날 때 특별히 금식을 작정하며 기도하며 놀라운 전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하루 한 끼, 또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과 헌신에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하루 한 끼 정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비록 말재주가 좀 부족하더라도 담대하고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종잡을 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와 형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구원과 영생, 이런 것들을 아주 일관성 있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혹시 부족하면, 잘 안 되면 딱 써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CC에서는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는 거 보면 그 찌그마한 책이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가서 그대로 읽어줘요. 또 읽어보라고 하고 그대로 읽어주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 인간의 죄, 그리고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부활, 재림, 구원, 영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하게 되면 그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게. 왜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좋아, 따라와.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여섯 번째, 하나의 방법으로 간증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전도에 있어서 복음과 함께 간증을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이죠. 생생하게 체험한 자신의 간증을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확실히 만나 구원받은 체험을 했다면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 받은, 또 어떤 치유받은, 또 어떤 회복이 된 신앙의 경험이 있잖아요. 전도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간증을 전하게 되면 물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안 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해결받은 그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내 문제를 내가 지금 이렇게 못 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그 문제를 풀었구나. 그러면 그 사람도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주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굉장한 힘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간증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도자는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보고 느끼고 변화된 체험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간증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실제로 일어난 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 안 돼요. 논쟁. 그냥 논쟁할 일이 혹시 생길 것 같으면 그냥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논쟁을 하다 보면 싸워요. 감정이 상해요. 상대방이 말을 못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은 넘어오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해버려요. 자존심이.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말 못한 거하고 상관없이 자존심이 상해서 문이 닫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는 논쟁하지 마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논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7번째. 그리고 확실히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도하십시오. 전도를 한 결과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실패했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게 올바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마음이 완악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후로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실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교회에 나올지 않아도 실망하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전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가족이에요. 그러잖아요. 조금 이기적인 생각으로 아주 남 모르는 남이라고 한다면, 그거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참 가족 전도가 또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교회 나가자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떡을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전도한 후 결실이 없다고 여러분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분명히 열매는 맺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20년이 될 수도 있고요,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시고 끝까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효과적인 전도 10계명을 보면, 첫째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감, 인내와 온유, 겸손함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뜨거운 기도 훈련과 말씀 공부, 그리고 암송, 전도 방법을 수치하고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네 번째, 전도는 예비된 영혼을 만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도의 책임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냥 덤비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전도 대상자를 정한 뒤에 기회를 포착하고 기도로서 무장하고 분명히 복음을 전하되 믿을 때까지 전도의 포문을 여십시오. 여섯 번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넣어서,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축구전도 시에는 분명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제 집에 방문 전도라는 얘기죠. 교회 간행물이나 새신자 가이드 등 여러 자료와 선물을 준비하는 건 중요하고. 여덟 번째,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에 친근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것. 아홉 번째는 교회로 인도할 때는 반드시 집에까지 가서 인도하며 냉담하게 반응해도 평정을 유지해야 되며 칭찬이 풍성하도록,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열 번째, 간증을 하되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샘트 봅니다. 한 남자가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썰물이 되자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가 해변가에서 서서히 말라 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불가사리를 한 마리씩 손으로 집어서 바다로 다시 던져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소년에게 해변에는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가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에 던진 후 말했습니다. 지금 저 불가사리에게는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계 복음화에 그리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잖아요. 그 한 사람에게는.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보고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교회를 채워서 이러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이제 조금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로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 이제 그냥 나 혼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1년에 단 한 명이라도 정말로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결심하시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개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정말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전도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친척들이, 또 우리 직장에 옆에 있는데 동료들이, 또 우리 옆집에 있는 분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을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시옵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그 영혼을 정말로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